지난주와 동일한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67편 1절로 7절. 자,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근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쓰임받는 삶의 제자라는 것들을 일단 잡았습니다만은 좀 더 기도하면서 삶의 제자라는 좀 응축된 말로 내년 한 해를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많은 삶의 인도와 삶의 응답의 시간표를 한 해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방향을 정말로 담고 있으면 우린 큰 싸움에서 이겨가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삶이 영광이 되라라는 말씀으로 인도를 받았는데요. 아마 중요한 순간에 그것을 정말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인도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내 자신의 여러 가지를 그 말씀에 비춰서 조절을 했다면 우리 아마 많은 큰 싸움들에서 승리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큰 싸움도 있지만 우리 작은 싸움도 참 많죠.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을 제대로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싸움에서도 인도받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하나님 인도받고 많은 성장통을 겪기도 합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믿음과 영적인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늘 매여 있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인도받게 됩니다. 어제 저에게 오준이하고 잠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이런 얘기 나누다가 제가 기도 제목을 정리하라고 이런 기도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원준이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런 답을 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응답받기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으면 기도 안 해도 된다. 진짜 100% 믿으면. 아멘입니까? 하나님 100% 믿으면. 우리의 무엇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셔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이 내게 임해 있어요. 맞아요? 100% 믿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죠. 100% 믿어지지가 않아요. 삶에 무엇이 와도 그 어려움과 또 불편함과 환난이 있어도 그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로 확신되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12절에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내가 부할 줄도 알고 비천할 줄도 알고 있을 줄도 알고 거지같이 될 줄도 알고 어디 가니까 영광을 받기도 하고 어디 가니까 비판을 받기도 하고 그 어떤 상황이 되든 나는 뭐요? 어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감당해낼 수 있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돼야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죠. 어려워야 하나님 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많은 성공적인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들. 그러나 그 외로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보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고난의 역사가 더 많았을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성경에 사도 고난서라는 성경이 있었다면, 바울의 고난서라는 성경이 한 권 있었다면 참 고민 많이 됐을 거예요. 진짜 그 기록되어 있다면, 12사도의 고난서 이런 게 있다면
우리가 뭔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의를 살고 싶을 이런 의욕이 충만할 때는 굉장한 은혜가 되겠지만 이렇게까지 믿어야 돼. 그렇게 믿었는데 왜 이런 결론이 왔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건 맞는데 왜 믿음의 역사를 하나도 개인 응답으로 못 누리고 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인생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제자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에 대한 개인의 싸움을 잘 해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믿음의 영역으로 발휘돼서 하나님 역사를 순종하고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끊임없이 내게 메아리처럼 울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 있게 하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발버둥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도 인도해 가셔요. 아멘입니까? 이미 우리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궁극적인 구원과 내 주변에 와 있는 그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쳐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겪었던 20년 가까운 고난의 시간들처럼 종으로 감옥에서 종신형으로 그 많은 고난을 보면서도 요셉은 불신앙했다는 말이 없죠. 또 자기 삶이 얼마나 답답했든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출소할 때에 부탁을 하죠. 떠날 때에 부탁을 하죠. 나를 기억해달라. 그 말은 요셉도 뭐죠? 거기를 정말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 채찍으로 돌아가면 당신 나를 내가 이런 예를 통해 당신 도움받아 가는 거니까 나를 좀 기억해달라. 환경에 대한 번민이 없었을까요? 자기 입장에 대한 처지에 대한 번민이 없었을까요? 17년 너무나 사랑받고 귀하게 자라고 채색 옷을 입었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았던 요셉이 갑자기 노예로 짐승같이 질질질질 그 길에 끌려가서 노예 신앙에서 입 벌리고 얼마에 매겨서 팔려가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종노릇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그 수십 년이 넘기를 살아가는 인생에 회한이 없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노릇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응답 가운데 총리 자리에 섰을 때 그것이 결국 뭐였죠? 하나님이 가장 빠르게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실 최고의 방법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야곱의 그 전폭적인 사랑에서 그렇게 형의 시기를 받으면서 그 좁은 그릇으로 있다면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 세계복음의 응답들 이뤄갈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머지게 형들을 사용해서 노예로 팔게 하고 치욕을 당하게 해서 가장 빠르게 바로 앞에 서서 단번에 총리가 돼서 단번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위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 전에 요셉의 수준으로 있었다면 형들이나 염탐하고 고자질이나 하고 그렇게 아무 철없는 모습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임해 있는 뜻을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수준으로 바로 앞에 가서 세계를 지배하는 한 나라를 다스린 인물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요셉의 그 고난의 길은 요셉을 가장 요셉답게 쓰기 위한 그를 가장 빠르게 응답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인도의 길이었어요. 맞습니까? 우리 이걸 성경으로 한눈에 봐서 그렇죠. 그 20년 가까운 그 15년 넘는 그런 가까운 고난의 길을 걸었던 요셉에게는 녹록지 않은 싸움이었을 거예요. 아마 저 같아도 입장 바꿔서 막 새우잡이배 이런 데다 바다 한가운데 저 가다 놓으면 저는 아마 그냥 바다 추에 매달려서 그냥 같이 들어갔을 거예요. 제 성격상. 우리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자분들 임신매매에 당해서 어느 섬에 팔려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간단하고 쉽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삶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뛰어넘어야 될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100%의 사람들이죠. 이 부모의 만남과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영향과 그 부모가 성장시키는 성장 배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죠. 그 부모와 부모의 성장 배경에서 뭐죠? 우리가 뭐가 들어옵니까? 이 세상의 성공과 또 성공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보면 어느 부모가 대화가 될 때 보면 우리는 100% 뭐의 문화에 살죠? 교육의 문화에서 삽니다. 왜 그러죠? 부모가 그렇게 우리를 키웠어요. 공부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남들보다 앞서서 남들보다 좀 잘 살길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일방적인 세상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좀 엄하냐 온유하냐 이 정도 차이죠. 대부분 같습니다. 자, 철저하게 세상 것, 돈, 성공의 기준이 들어와 있고 또 그 성장 배경에서 철저하게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사는 기준이 들어와 있어요. 요즘은 다 그러죠. 네가 원하는 거 하고 살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철저하게 뭐죠? 모든 사람의 만남과 사람과 환경도 내가 원하는 것, 세상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란 기준이 들어와 있어요. 돈과 성공, 또 사람과 환경,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기초에 성장하고 이 기초를 똘똘 뭉쳐서 완전히 인생의 가치관으로 확정되어 있는 게 이 시대의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 자신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뒤싸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또 그런 자신이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도 내 가정에도 뭐죠? 성공하고 잘 살고 고생을 덜 시키기 위한 기준으로 자녀와 가정도 꾸려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내 자신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성공하고 잘 살고 잘 살게 하고 여유 있게 살고 행복해지고 또 세상의 기준과 내가 원하는 것을 잘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고 사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무언가 세상의 메시지로 우리가 다 절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신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는 그죠? 내 자신을 위해 내가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가려는 그 삶에 종된 삶을 살아요. 왜 미친인지 공부합니까? 왜 미친이 공부하죠? 좋은 대학 가려고? 그 대학 갔어. 근데 왜 미친지 또 공부해야 되죠? 좋은 직장 가려고. 그럼 좋은 직장 가서 왜 치열하게 막 사람한테 줄 잘 서고 막 해서 막 왜 승진해서 막 잘 돼야 되죠? 그렇게 승진해서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럼 나는 뭐 하는 거죠? 잘 살기 위한 종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잘 돼야 되죠? 그 잘 돼야 내 자식과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잘 돼야 좋은 결혼을 할 수 있고 좋은 여자 만날 수 있고 내가 잘 돼야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잘 돼야 내 자식에게도 여유로운 삶 뭔가를 남겨줄 수 있어요. 내가 잘 돼야 내가 원하는 것도 하고 원하는 것도 사고. 자, 우리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뭐죠?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한 종된 삶을 철저하게 살고 있다니까. 그 이상이 없어요. 저에게 아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저쪽 하객동에 가는데요. 그 병은 정말 안 가고 싶어요. 보통 가면 1시간은 기다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의사 혼자 앉아가지고 내가 볼 때 한 몇백 명 감기 환자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그렇죠. 매일 한 5병 되는 병실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뭐만 하고 있어요? 환자들 코만 파고 있어요. 그 사람 뭐 하고 있죠? 하루 종일 환자들 코만 파고 있다니까. 칙 빨아들이고 치치치 치. 내가 1시간 기다리면서 볼 때도 거의 막 몇십 명 앞에 갔는데요. 똑같아. 증상이 어때요? 뭐 어때요? 무슨 약 주고 어때요? 환자가 계속 오니까. 내 앞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 같이 병실에 들어가 대기하고 있는데 그 아줌마는 감기 때문에 3달째 치료를 받고 있더만요.
의사가 그러더라고. 이제 큰 병원 가서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고 다시 오라고. 아니 거기서 봤든지. 이해를 못 하겠다면서 막. 하루 종일 뭐요? 코만 파고 앉아있다니까. 근데 그 사람은 뭐죠? 내가 의사가 돼서 성공했어. 남들보다 돈 많이 벌고 남들보다 여유 있게 살고. 근데 일주일에 5일, 어쨌든 일주일에 6일 하루 종일 뭐만 하죠? 코만 파고 앉아있다니까. 좋은 직업입니다. 많이 고생해서 얻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을까요? 저는 그게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치과의사 돈 많이 벌고 성공하려고 치과 차려서 엄청나게 돈 벌죠. 그 엄청난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입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뭐 하죠? 사람들 이만 쑤시고 앉아있다니까. 그 속에서 자기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실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정한 내 의미는 뭘까요? 나는 왜 사는 걸까요? 내 인생이 뭘까요? 그냥 잘 살기 위해 있는 겁니까?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돈 버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존재로서의 내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혹시 그게 없지 않습니까? 늘 뭔가 허덕거리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자신의 의미를 모르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종된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자, 거듭남의 첫 번째 관문이 뭐냐? 바로 이 가치관과 종된 삶을 탈피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얻은 자라면 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뿌리내려 있는 마귀의 세상을 지배하는 이 엄청난 종된 삶을 살게 하는 이 가치관과 이 종된 삶을 탈피해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영적인 어둠과 빛을 잃은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영적인 어둠과 빛을 잃은 인생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빛이 없기 때문에 흑암 권세에 잡혀 생명 없기 때문에 결국 뭐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주인을 섬겨요. 결국은 한 주인이죠. 잘 사는 것입니다. 돈이죠. 성공이죠. 잘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가 될까요? 우리는 영적이고 생명적인 것에 먼저 서야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한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이런 종된 자의 삶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영적으로 어둡고 그러고 보니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인생에 걸어가는 길은 이 종된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역에 종된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이라면서. 은혜 받은 지 너무 오래된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의 역사를 잘 해야 된다는 사명감에 잡혀서 결국 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지 않으면서 하는 일에 매달려 있는 거죠. 잘하려고. 그 사역의 종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역사의 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적인 응답 앞에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무슨 말씀이죠? 그 앞에 보면 외식하는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말하나 믿음이 없고 경건을 말하나 경건의 능력이 없고 믿음의 행위를 다 할 수는 있지만 믿음의 행위에 대한 아무런 하나님의 감흥이 없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들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신앙이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근본의 삶의 체계는 이 종된 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똘똘똘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이건 뭐죠? 영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영적인 것 주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신앙인에게 영적인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말씀에 우리 사람의 길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예레미야서 10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10장 2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럼 내 인생 내가 살라 그러잖아요. 자꾸.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진짜 하나님 앞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인생과 세상을 깨닫고 나니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것에 종된 삶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이고 생명적인 것에 먼저 섭본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우린 그런 인생에서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뛴다니까요. 그런데 그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니까. 이해합니까?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열심히 뛰어본들 제자리죠. 그렇죠? 뭘 바꿔야 돼요? 내가 정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진정한 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고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네 자신을 확증해라. 우리가 거듭남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은 이렇게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 하는 또 잘 살기를 원하는 결국 성공과 나를 위해 살아가는 세상에 주는 메시지에 똘똘 뭉쳐서 자연스럽게 종된 자의 삶을 살게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런 것에서 이 가치관과 종된 삶에서 탈피를 해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겁니다.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답을 내야 돼요. 영적인 것에 답을 내야 돼요. 근데 그 영적인 것까지도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영적인 것까지도 육적 수준으로 풀어서 갑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뭘 하면 이걸 잡으면 저러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맞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진짜 은혜 받은 자고 생명 받은 자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생의 가치를 붙잡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 모든 것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그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 이 정도까지 기도하기 좀 그런데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우린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임하면 100% 나를 위해 살 수 없어요. 불신자는 100% 나를 위해 살잖아. 돈이고 노력이고 내 성공을 위해 100% 나를 위해 산다니까. 우린 그게 돼요? 안 돼. 왜? 우린 벌써 11조 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성교원금 해야 돼. 교회 섬겨야 돼. 또 현장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과 관계해서 또 복음 때문에 헌신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없이 그 상태로 불신자와 붙으면 100% 져요. 경제나 시간이나 노력이나 수준이나 내용이나 레벨 다 진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누리는 믿음의 싸움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성공하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가치관과 종된 삶의 근본을 못 벗어난 신앙생활에 있는 거예요. 거듭남의 첫 관문은 이 가치관과 종된 삶에서 탈피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섬기고 살아감에도 불신자를 넘어서는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살아가는 은혜를 받아버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고 11조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책임져요. 근데 안 믿어지면 무슨 말 이해하죠? 안 믿어진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믿어지니까 돈과 하나님을 같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죠? 쌍묘의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거듭남의 첫 번째 관문은 이 가치관과 종된 삶을 탈피하는 것입니다. 이 탈피가 안 되면 신앙생활의 모양을 아무리 갖춰본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한계점, 믿음의 한계점, 자신의 생각의 한계점, 감정의 한계점, 끊임없이 나를 덮이는 계산과 불안과 많은 도전 앞에, 한계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나를 끊임없이 대해야 된다니까. 그래 신앙에 낙심을 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낙심할 수가 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낙심할 수가 없어. 우리 굶어 죽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니까. 왜요? 정말로 영적인 가치가 이해되지 않으면 왜 사도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자기의 인생과 고난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위해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믿음과 복음에 대한 진정한 가치가 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잘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응답받으면 그거 감사한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말씀을 꼭 찾아보세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행해야 돼요. 듣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들을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뭐죠? 듣기만 하는 자는 뭐죠? 이 가치관, 이 영적인 진정한 거듭남에서 벗어나지 못, 탈피하지 못한 예수님께서 통렬하게 비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잘 듣는데 왜 자신을 속이죠? 실제 나는 뭐요? 이 가치관과 그 종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고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2019년 마지막 주 예배이지만 우리가 이 내년에 주신 이 말씀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울림을 가슴에 담고 있어야 돼요. 우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생명 살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신 저 땅끝을 향한 세계복음화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성경적인 응답을 믿음과 삶으로 붙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많은 세상적인 싸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 인생이 맞다면 그의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시간표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 19절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을 따라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쓸 것을 채우셔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진짜로 믿어진다면. 이게 진짜 100% 믿으면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 믿어요? 그럼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주를 위해 살면 돼. 고민하지 마요. 안 사라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모르게 와 있는 이 엄청난 사단이 심어놓은 이 싸움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67편 1절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는 삶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우리 입장에서 우리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 그 삶을 위해 성공을 잘 살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지금 내게 주신 그 삶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 부르심 앞에서의 분명한 응답과 화답과 신앙의 고백과 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져 있어야 돼요.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 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내게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문제가 내 인생에 복음으로 살아가고 하는 역사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나는 인생 문제와 상관없이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만물의 주권을 가진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 문제가 와도 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받고 있어요. 환경 문제가 와도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와 있어요. 내게 와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을 나를 이뤄가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과 사단의 종된 삶, 세상의 70억의 인구가 이 종된 삶을 사는 이 시스템과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을 왜 못 뒤집었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신앙의 가치와 응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세계를 향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셨어요. 그게 복입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또 살고 있는 사는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복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맞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사람들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 뭐 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 얼굴의 빛을 우리를 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대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표현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얼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이 알아들으라고 하는 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구원의 은혜 하나님 역사를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면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비추고 계신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 받은 복,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과 우선순위 속에 그 비춰주신 빛 속에 역사 속에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 원하는 삶의 양태들이 나와지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제자가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설명하죠. 그래서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우린 영적이고 생명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 하나님의 구원계, 은혜계, 나를 통해 이루어졌던 이것들을 지금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뭐요? 열방과 세계 위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런 삶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군대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내 직장 현장에서, 내 만남 속에서 여러분 제자 된 자의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잘 살고 성공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종된 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숫자에 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적인 삶과 생명적인 것에 대한 그죠? 그런 풍성함이 있고 가치관이 있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3절에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 제자는 삶이 제자인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또 제자라는 말은 삶의 제자로 사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삶이 제자인 성도. 그러면 성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삶이 제자이길 바랍니다. 네. 삶의 제자로 살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삶의 가치, 삶의 기준이 우린 다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인 축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됐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 자녀의 인생의 축복을 우리가 이미 소유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을 성취해 가셔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될 땅 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 계시고 하고 계시고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을 두고 문제 있는 것 같지만 그 눈으로 세계보고만 못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강하게 하고 그러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독한 걸 전혀 못 먹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걔 콜라도 못 먹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네, 콜라도 못 먹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그 친구가 술을 먹더라고요.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많이 못 먹어도 뭐 한두 잔씩 뭐 맥주 뭐 한두 병 정도는 이제 뭐 괜찮다면서. 그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고 이제 친구들하고 뭐 한 십몇 년, 15년씩 연결이 끌렸다가 이제 나이 먹고 다시 연결해서 만났는데 밤을 새워서 소주를 먹더라고요. 장례식에서 만났는데. 내가 보면서요, 야, 그 쓸데없는 술도, 그죠? 먹으니까 단련되나 봐. 그 콜라도 못 먹던 애가 밤을 새도 소주를 먹더라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 했더니 개인 사업을 하니까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그게 단련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들이 뭐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살고 잘 살려 하는 그런 그 긴박함이나 그런 와 있는 그 시급함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깨어있는 삶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면 우리 많은 것의 우선순위를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나에게 복음 듣게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살게 하기 원하시고 그 복음으로 나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많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가치를 누가 높여야 됩니까? 내가 높여야 돼요. 하나님 최고의 것을 줬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가치를 최고로 높이시길 바랍니다. 최고로 올리세요. 하나님이 내게 영적 가치를 최고로 올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듣는 것처럼, 말씀 듣고 있는 것처럼 예배에서 그러지 말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최고의 영적 가치를 높여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드려야 됩니다. 모든 말씀 하나 놓치지 않고 다 말씀을 받아 놓을 그런 심령으로 말씀 앞에 서야 돼. 나의 영적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기도부터 개인의 예배부터 성경도 읽으시고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뭐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주간에 받은 말씀을 한 주간 붙들고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오늘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고 세상과 성공의 가치가 우리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복음과 은혜가 기준이에요. 이게 승리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 간단한 답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한 해를 정말 되돌아보고 한 해의 응답 앞에 하나님의 역사의 큰 흐름을 개인적으로 찾고 붙잡고 기도해 또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내는 그런 기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년에 우리의 방향처럼 우리 삶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제자인 성도, 또 삶의 제자로 사는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영적 성공자의 영적인 가치를 최고로 높여 살아가는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삶의 제자의 응답 속에 깊은 영적인 응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동력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올바른 답과 해답을 허락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거할 수 있는 또 2019년을 마무리하고 이 역사 속에 우리를 사용하실 2020년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 모두가 거하는 영적 충만함의 그런 시간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기 조심하시고요. 환절기 또 아픈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이 감기 통로가 하나 있어가지고 계속 감기를 옮기고 다녀서 우리 송구영 신 예배 31일 우리 화요일이죠. 저녁 10시 우리 반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도 좀 한 30분 정도 깊게 하고 10시 반부터 좀 뜨겁게 기도하고